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룩하고 복된 6월의 넷째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4주 성령 강림 후 제6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제6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운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강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그의 죄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좇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기적인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의지하며 엎드립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겠습니다. 세계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의지하며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 보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는 세상에
영광과 헛된 성공을 쫓아 주님의 크신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음을 깊이 뉘우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희생과 섬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과 혈기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입술에 허물과 행동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안락함을 더 갈망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우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의 무거운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사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크신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배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달려보아도 틈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싹 타들어간 갈증으로 가슴을 치며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갈 길을 잃어버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서성이는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깨어진 내 인생의 부끄러운 조각들을
십자가 아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감추시고 오직 사망의 그늘을 찢고 나오는 생명의 음성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돌문을 여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하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반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거리에 서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가빠지는 숨을 골라야 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우리의 사정을 보여주지 않고 반년이라는 강물을 벌써 건너가 버렸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내며 가슴에 쌓인 막막함, 밖으로 꺼내놓지 못한 크고 작은 한숨들을 안고 예배당에 들어서신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가 쩍쩍 갈라진 마음의 빈틈으로 하늘의 맑은 시원한 생기가 가득 채워지는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가 오기 직전 이맘때쯤이 되면 시골 풍경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시간의 연속이 됩니다. 어릴 적 제가 자라던 동네에 무척이나 가뭄이 심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야속하리 많지 맑고 새파란데 바닥의 흙은 타들어가다 못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모내기 해놓은 어린 모들은 이미 누렇게 떠서 고개를 바닥에 박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한낮에 이웃집 아저씨는 논두렁에 나가 서 계셨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신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가뭄이 든다고 울고불고 동네방네 소리치고 다니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불 굳게 닫은 채 바싹 말라버린 흙덩어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려 보실 뿐이었습니다. 농부의 가슴속 피가 말라가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울지 않지만 속으로는 1000번, 10,000번 통곡하는 자리입니다. 저 갈라진 논바닥을 어떻게 살려낼 도리가 없구나.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렸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끔찍한 한계. 어린 나이였지만 눈을 바라보는 아저씨의 그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제 가슴에 아주 서늘하게 박혔습니다.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할 것 같은 메마름. 저는 절망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언제나 그 여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 냄새가 코끝으로 먼저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6월의 끝자락에서 한 해의 절반을 정산해 봅니다. 남들은 사업이 잘 되어 건물을 늘린다고 하는데 내 일터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고 알아서 좋은 직장에 척척 들어간다는데 우리 집 아이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며 헬스장에 다니고 약을 챙겨 먹었건만 병원 진찰실 의자에 앉아 듣고 싶지 않은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마치 내 삶 전체가 극심한 가뭄이 들어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단식합니다. 다 끝났구나. 이 관계는 이제 썩어 문드러졌다. 내 경제력은 바닥이 났다. 더는 회복될 가능성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다.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 길이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숨구멍이 아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막막함을 가장
극단적이고도 처절한 그림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던 골짜기입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넘겨 그 바람 부는 황량한 골짜기로 여러분과 함께 내려가 보려 합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의 두 발이 어느 골짜기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춤추는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발 아래 무언가가 가득 흩어져 있습니다. 뼈입니다. 사람의 뼈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골짜기 전체를 하얗게 뒤덮을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하여 죽임 당한 자들의 시신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유대의 율법이나 고대 근동의 풍습을 비추어 보면 죽은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들판에 내버려 두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요 수치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흙을 덮어주며 슬퍼해줄 가족 한 사람 없었던 자들,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의 먹이가 되고 들새들에게 살점을 다 파먹힌 자들. 에스겔 3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냥 멀리서 한번 쓱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뼈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며 참혹한 현장을 낱낱이 시찰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달그락거리는 뼈조각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본 뼈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성경은 두 단어로 못을 박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참으로 무서운 표현입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난 상태가 아닙니다. 살코기는 고사하고 연골 한 조각, 핏물 한 방울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뜨거운 광야의 햇살에 지져지고 비바람에 씻겨서 하얀 분필 가루처럼 버석버석해진 상태입니다. 골수까지 다 증발해버려서 건드리기만 해도 가루가 되어 날아갈 것 같은 뼈들, 고약한 시체 냄새조차 다 날아가 버리고 철저한 죽음의 건조함만 남은 그야말로 절망의 밑바닥입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창조주께서 입을 여십니다.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능력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실존을 정면으로 찔러오시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속으로 분명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병든 사람이라면 약이라도 쓰겠습니다. 갓 죽은 사람이라면 심장 마사지라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루가 된 뼈 조각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삽니까? 0.1%의 확률도 없습니다. 절대 못 삽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입니다.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할 수도, 그렇다고 살 수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는 진퇴양난의 한가운데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으로 교묘하게 피해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도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파산 선고를 받은 그 절망의 자리, 배우자가 완전히 남처럼 차가워진 그 가정의 골짜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아이고 저 화상이 변할 리가 없지. 이번 내 생은 완전히 망했어 하며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도 시선은 마른 뼈의 불가능성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기대도 품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에 숨겨진 우리의 참담한 불신입니다. 이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건너뛰어 신약의 나사로 무덤 앞으로 발걸음을 이끄십니다.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골짜기에서 이제는 베다니 마을의 서늘한 무덤 동굴 앞입니다. 요한복음의 나사로는 예수님이 몹시 사랑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숨을 거둔 후에야 찾아오십니다. 무덤 앞에서 이미 큰 돌이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에스겔의 뼈들과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본문 39절에서 마르다가 내뱉은 절규를 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과 뼛속 깊은 장례 문화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시신 주변을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시신을 다시 살리고 싶어서 영혼이 주위를 떠돌며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3일째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는 신라 같은 미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아침이 밝아오면 시신의 얼굴이 검게 썩어 들어가 부패가 시작되면 그 냄새를 맡고 영혼이 완전히 포기하며 무덤을 영영 떠나버린다고 믿었습니다. 즉 4일이란 시간은 종교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적이 개입할 여지가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사형 선고입니다. 마르다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친 것은 단순히 시간의 정보가 아닙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사흘 안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이제는 뼈가 녹아내리고 살점이 썩고 있습니다. 저 돌문 안에는 숨쉬기도 역겨운 시체 썩은 물만 고여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이 닥치면 처음 며칠은 죽어라 철야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도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번 진단 결과만 바꿔주시옵소서. 3일까지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결국 잡딱지가 붙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처리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흘의 시간입니다. 완전히 부패가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돌문으로 막아버립니다. 내 인생의 수치스럽고 냄새나는 그 사건, 실패한 그 역사를 아주 육중한 바위로 덮고 2번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서 겹겹이 봉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무덤, 봉인된 우리 인생의 바닥으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성경은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한자로 비통이란 몹시 슬퍼한다는 뜻이지만 원래 헬라어 언어의 뜻은 다릅니다. 말이 콧바람을 거칠게 씩씩 불며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불쌍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꽁꽁 묶어버린 사망의 권세를 향해 내 자식을 절망이라는 악취나는 무덤에 가두어버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을 향유해야 할 인간이 죽음 아래 짓밟힌 꼴을 참지 못해 거친 숨을 내뿜고 계십니다. 그 분노하시는 주님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기절할 노릇입니다. 아니, 돌을 치우라니요. 주님 제정신이십니까? 안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봅니다. 우리 오라비의 썩어가는 모습을 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방어합니다. 주님 다 좋은데요. 제가 지은 그 부끄러운 죄만큼은 들추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자식 문제로 창피하게 살았는지 그 상처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조용히 축복 기도나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냄새나는 바닥은 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덮어둔 채로 위장된 평안 속에서 응답만 가로채려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단호하십니다. 상처를 덮어두고 붕대만 칭칭 감아서는 진짜 생명이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썩어가는 내 속의 말씀 앞에 까발려야 합니다. 그래, 냄새가 난다. 내 삶이 이렇게 부패했다. 이 시인을 하기 위해 막아두었던 체면의 돌을 과감하게 옆으로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어두운 군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며 새어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뒷걸음치지 않으셨습니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패한 죽음을 직면하시고 그 정중앙을 향해 하늘의 언어를 던지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서 에스겔 골짜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쓰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을 보내 뼈들을 다 퍼즐처럼 맞추고 접착제를 바르셨습니까? 불수레를 가져와 뜨겁게 데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한심할 정도로 단순한 방법입니다.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을 입에 넣어주시며 대신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가 막히는 방법입니다. 귀가 있어야 듣지요. 고막도 닳아 없어지고 뼈밖에 없는데 무슨 말을 듣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너무도 미련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바싹 말라 가루가 된 뼈를 향해 소리치는 것, 이미 나흘이 지나 물이 되어 썩어가는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것, 세상의 똑똑한 지식인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할 장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이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싹이 틉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이기에 귀가 없는 뼈다귀 속으로도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명령을 받들어 허공에 대고 살아나라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밑에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뒹굴던 뼈가 자기 흩어진 뼈에게로 가서 척척 들어맞습니다. 관절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돋아나고 불구스럼한 핏빛 근육이 덮입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살가죽이 덮여 온전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뼈와 살덩이에 불과합니다.
시체가 깨끗해졌을 뿐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외치라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바람, 호흡,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입니다. 루하흐의 바람이 골짜기 틈바구니로 미친 듯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따뜻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호흡이 시체들의 갈라진 입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심장 안에 영이 부어지자 쿵쿵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땅을 짚고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 마른 분필가루 같았던 뼈다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거대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하늘을 향해 창을 높이 듭니다. 살아 숨쉬는 기적입니다. 돌무덤 앞에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목소리가 헬라어 피뉴마, 곧 생기가 되어 동굴벽에 때렸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피가 멈추고 심장이 멎은 나사로의 장기 속으로 창조주의 따뜻한 숨결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발가락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묶인 배조각이 움직입니다. 무덤 깊은 곳에서 사부작사부작 걸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윽고 수건에 얼굴을 감싼 죽었던 그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망의 냄새를 뚫고 생명의 목소리를 내뿜으며 우리의 눈앞에 우뚝 섰습니다. 이 두 장면이 오늘 치열한 삶의 절벽 끝에서 한숨 짓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 내 상황이 아무리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뼈가 바스러졌다고 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4일이 지났다고 돌문 앞에 주저앉아 냄새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나 자신을 진단하고 체념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내 남편은 평생 가도 교회 안 나올 인간이야. 우리 집 빚더미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내 고질병은 약으로는 안 돼. 스스로 의사가 되어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쌓아놓은 마른 뼈 앞에 언제까지 이 뼈는 안 삽니다 하고 눈물을 찍어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향해 에스겔처럼 예언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계부가 텅 빈 채 바싹 말라 있다면 가계부를 펼쳐놓고 손을 얹으십시오. 나의 마른 경제의 뼈들아, 여호와의 생기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자식에 받아친 방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둠에 묶인 내 사랑하는 아이야. 세상의 실패에 갇혀 무덤에 누운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배를 푼 채로 나올지어다. 믿기지 않습니까? 말해놓고도 너무 공허해서 헛웃음이 납니까? 에스겔도 뼈를 향해 소리칠 때 민망해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나이 먹고 빈 골짜기에서 내가 무슨 미친 짓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언해야 합니다. 기적은 내 감정에 동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납득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창조주의 말씀을 바닥에 던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마른 뼈를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내 남편, 아무 움직임이 없는 일터를 향해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뼈 조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달그락거리는 관절 맞추어지는 소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끊어졌던 인맥에 힘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라버렸던 건강 위에 붉은 피가 돌아 근육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무덤 틈새를 찢고 지금도 미친 듯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나흘의 시간이 주는 지독한 절망에서 눈을 들어 예수를 보십시오. 부패한 우리의 과오와 실패, 냄새나는 우리의 바닥, 주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지 않으시고 친히 무덤 곁으로 찾아오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반년이라는 세월이 잿빛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머지 반년이라는 무덤 속으로 아직 가지 않은 생기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가능한 그 무덤의 돌문을 과감히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체면의 돌을 껴안고 울지 마십시오.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말리고 부서진 마음 위에 다시 여호와의 영 그 따스한 구원의 호흡이 불어오기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의 마른 뼈들을 향해 힘차게 살아나라 명령하며 걸어갈 때 무너졌던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강한 군대로 부활하는 가슴 벅찬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뭄의 땅에서 쩍쩍 갈라져 소망 하나 틔울 수 없다고 탄식하던 이가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내 현실은 썩어가는 나흘째의 무덤이라 단정짓고 스스로 돌을 막아버렸던 참담한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절망의 골짜기에서 내 작은 생각의 한계를 벗어 던지기 원합니다. 체면과 고집으로 덮어두었던 무덤의 돌문을 십자가 앞에 시원하게 밀어냅니다. 주님, 이 시간 상처 입고 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향해 성령의 따뜻한 생기를 한가득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 달그닥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뼈다귀들을 향해 당당히 생명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나를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실 만군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부르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동원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땀 흘려 얻은 모든 소산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크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온전한 헌신의 다짐상과 함께 기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작은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는 귀한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귀한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 예물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정직하게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거운 짐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셋 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건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담아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제자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심령 깊이 새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회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땀을 들여 헌신하며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에 가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